김연초 전도사입니다. 시편 141장.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내게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와 섬김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 특별히 16절에서 35절까지 다룰 텐데요. 본문은 고라 일당의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종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이 고라의 사건은 정말 상징적인 반역 사건에 해당됩니다. 이 고라 사건의 반란 그 영향은 19장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다음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지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하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나 큰 범죄이고 너무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인간적인 생각 혹은 다친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이 두 사람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권위, 직분, 거룩,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들이 죽임당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파악을 합니다. 아론은 그냥 슬퍼했지만 모세는 그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문제를 바로 조치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보면 문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요? 모세는 말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므낫세 가족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거를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그 형제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 결국 므낫세 지파가 그만큼 기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라고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그러시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면서도 또 그 기업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해서 그 지파 안에 기업이 머물게 하십니다.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제나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목적이 문제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그리고 반역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치는 취하시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라 자손의 이 반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먼저 고라 우리가 다 압니다. 레위 사람 고핫의 손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세, 아론과 같은 집안이에요. 정말 같은 집안이에요. 레위의 자손 중에서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맡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직분을 맡습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시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지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최고가 아니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데 너희가 더 높아지려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12지파 중에 장자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했고요.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받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동생을 구했던 유다. 유다가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고 유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리딩 트라이브, 이 모두를 이끌어가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능력 그리고 범죄한 대로 한다 그러면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아비를 모욕했던 아들입니다. 실은 죽여도 싸요. 내버려도 할 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와 똑같이 진기를 이끌어가는 수장력을 맡아서 행진해 가게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남과 비교할 때 마치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할 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무려 250명입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가 회중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50명이 다 지도자로 떠받드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아주 그냥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자, 정말 권위가, 지도력이 회중들의 인기에 있습니까? 권위가 이 동지들의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권위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봅니다. 모세는 당을 지어서 250명 지도자들이 앞장서 모세를 대적할 때 먼저 엎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인 고라에게 그리고 그 지파에게 아주 바른 말로 책망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특별히 지성소에서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너희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직분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회중도 다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들인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느냐. 자,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권위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뭔가 남보다 잘났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들은 책망을 달게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눈을 빼려느냐, 오히려 모세를 더 악한 말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절 보면요, 그 온유한 모세가 심히 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도 향로를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모세 자신도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한 거죠. 여러분, 모세 자신도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권위자이시고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250명이 다 향로를, 그리고 거기에 향을 채우고 향을 피워서 다 들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나도 거룩한데 나도 뭐 좀 되는데 뻣뻣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겸손과 감사로, 자격 없는 나,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밖에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제사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라의 온 회중은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결국 그 말은 여호와 앞에서 혹은 여호와를 향하여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면전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일당은 모세와 아론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게 스스로 잘났다고 향로를 들고 온 250명을 여호와의 불로 삼켜버리십니다. 태워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땅을 갈라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땅이 그 입을 열어 삼켰더라,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입을 열어서 그들을 그냥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서 삼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 백성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권위, 모든 거룩,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형제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이만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도 거룩도 권위도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진실과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